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목표는 달성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8장도 7장 8장도 그렇지만 9장 10장 이제 신학, 철학, 과학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보면 대안까지 나오니까 끝까지 완주를 하면 이제 셰퍼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우리가 또 함께 또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성에서의 도피는 이제 다 끝냈어요. 끝내고 나니까 이 책이랑 또 같이 보기에 좋고 오늘 또 7과 8가가 이제 이성에서의 도피에서 약간 이제 그 맥락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읽고서 읽었으면은 이제 더 쉽겠지만 이성에서의 도피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아마 진짜 뭐 산에다 불을 뜰듯이 그렇게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 우리 이진자매님 노고의 박수를 먼저 한번 네. 자 우리 오늘 발제 시작할 텐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7장은 근대 과학의 발음이고요. 근대 과학의 등장. 르네상스 종교 개혁과 함께 제3의 현상 과학혁명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근대 과학의 등장 시기를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와 이탈리아인 베살리우스에 때로잡을 수 있다. 그들 이전에도 과학은 있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과학이라고 해요. 네, 그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과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자, 이따가 한번 같이 좀 얘기해 보게요. 네. 이제 근대 과학의 기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현상에 관하여 잘못을 범했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학자들과 베이컨에 의해 세워졌다. 로버트 그로스테스트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과학에서 벗어나게 하는 철학적 기반을 놓았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도전은 15세기와 16세기의 파도바 대학교에서 발전하여 결실을 맺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과학은 로마 교회에 들어온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와 충돌하였기 때문에 공격받았다. 그리고 과학혁명이 발생한 시기는 종교개혁이 근대 과학을 등장한 게 아니라 세 가지 현상이 역사상 동시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걸 말하는 의미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지금 요 내용, 요 역사상 동시에 발생했다는. 네. 이거는 그런 거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편차가 좀 있지만 같은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대죠. 1500년대, 그러니까 1400년대 말에서 1500년대 초가 종교개혁의 이제 95개조 반박문도 그때 붙었고,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때 썼고, 이 시기인데 그 시기가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했을 때 과학이 발흥했던 그 시기랑 겹친다. 같은 시대다. 이 얘기죠. 네. 시대적으로. 역사상 동일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은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종교개혁이 근대 과학을 이렇게 영향을 준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개혁이 근대 과학에 영향을 주었지만 일부러라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 있는 이제 셰퍼는 근대 과학을 같은 시대에 발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도록 우선은 처음에 얘기를 하지만 이제 끝에 가서 이제 이 단원의 끝에 가서는 이제 종교 개혁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얘기하죠. 이제 약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확증 편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 종교 개혁이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이리저리 다들 달려들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음.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이제 지구와 태양의 둘레를 돈다고 말했고,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연의 비밀을 캐기 위한 조심스러운 관찰과 체계적인 정보를 강조했고, 갈릴레이는 이제 1609년에 새로 발명한 망원경을 사용해서 코페르니쿠스가 옳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어머니. 과학혁명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근거했다. 알프레드 노리스 화이트헤드와 오펜하이머는 둘 다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근대 과학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탄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예를 들면 화이트헤드가 한 강좌에서 하나님의 합리성에 관한 중세 주장 때문에 기독교는 과학의 어머니라고 말하며 인격적 존재의 지적 합리성에 대한 신념도 언급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창기 과학자들은 세계가 이성적인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의 기초 위에서 자연과 우주에 관하여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 셰퍼가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말하고 싶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합리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계에 근거한 피조된 질서의 합리성은 종교개혁의 특징적 강조점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둘째는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 창조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독특한 사람됨의 일부를 이룬다. 셋째는 모든 과학자들이 철저한 기독교인 아니나 기독교가 만드는 사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화이트헤드 오펜하이머 말했던 것처럼 이제 창조적 작업이 계속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었던 거였어요. 네, 다음 예, 여기 프란시스 셰퍼가 여기서 또 말하는데, 르네상스 요소랑 그리스의 지적 전통 요소들도 근대 과학에 영향을 끼쳤지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적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계시하셨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을 지지하는 충분한 기반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뉴턴과 파스칼과 왕리 파케 그 기독교 과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작 뉴턴은 중력을 발견하고 소리의 속도를 계산해낸 과학자인데, 이제 이 사람과 포함해서 초창기 과학자들은 이유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는 그가 우주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이제 그 원인을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특수한 존재성에 대한 인식. 파스칼은 성공적인 기압계를 최초로 만들었고 유체의 평형에 대한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을 특수한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별들을 파악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특수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면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한다라고 왕리 파케가 말한 건데, 1622년에 설립된 자연 지식의 진흥을 위한 런던 왕리 파케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들은 우주 법칙의 사상과 진리 발견을 위한 과학적 방법은 결코 성경의 역사와 기적 종교에 상충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마이클 패러데이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것이지 단지 전문적인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이 기독교적 기반의 세계관의 결과 두 가지가 있는데, 과학이 탐구할 수 있는 저기에 무엇의 확실성이 있었다.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저기 실제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결과고, 두 번째는 세계가 발견할 가치가 있고 발견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책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기에 기독교적 기반에서 활동한 과학자들에게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 사이의 분리나 궁극적인 대립은 없었다. 그리고 그리스인, 이슬람교도 그리고 중국인들과 달리 자신들이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객관적 진리가 거기 있었기에 탐구를 계속할 동기가 있었고, 노동의 정당성과 모든 직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성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은 실천적 측면으로 흘러갔고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문제로 머무르지 않았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열린 체계에서 자연 원인들의 제일성을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의 근대 과학자들의 견해는 열린 체계에서의 자연 원인들의 제일성을 고수하였어요. 하나님이 인과 법칙의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자연 원인들의 제일성에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주는 열린 우주이고, 하나님과 인간은 전체 우주 기계의 부품이 아니다. 그리고 우주 기계나 사람들이 만드는 기계 그 어느 것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말해요. 네. 그냥 다 읽었어요. 정리를 너무 잘했죠? 네. 잘했고 네. 여기 이제 핵심 맥락을 잘 찝으신 걸 보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하신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거 네. 아까 뭐죠? 있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식 과학 이게 무엇이냐,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답을 누가 좀 해주시죠. 저 그것까지는 공부해왔어요. 지상계랑 천상계랑 지상계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천상계는 불완전한 원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계고, 천상계는 완전한 원소인 에테르로 구성되어 있고. 맞아요. 천상계랑 네. 지상계의 이제 달을 기준으로, 달을 중거점으로 해서 이제 천상계랑 지상계를 나누는데, 지상계는 이제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고, 천상계는 불변한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천상계는 완전 불변하기 때문에 천상계랑 지상계를 아예 따로 놓고 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깬 사람이 코페르니쿠스? 아닌데?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가 알게 됐는데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맞죠? 통해서 그걸 증명했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증명하면서 맞아요.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증명하면서 이제 망원경으로 우주가 절대 완전 불변하지 않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틀렸음이 바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중요한 점인 것들을 잘 집어 주셨습니다. 그냥 계속 기독교가 근대 과학의 네, 어머니였다는 것에 대한 주장을 계속 이제 해주죠. 다양한 과학자들을 통해. 자, 뭐 어떠세요? 그것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다들 동의가 되시나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어렵죠, 저희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써 있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학에 있는 부분에서 자기네는 과학적 설명을 하고 뭐 증명을 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아닌, 특히 이제 진화론 같은 거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그런 부분 나올 때 좀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 이제 셰퍼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근대 과학자들이 기독교가 어머니가 됐다는 이유가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과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물질 세계 그 아까 뭐 네 가지 원소 뭐 불, 물, 뭐 그런 거죠. 그 고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우주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의 기반 출발 자체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상에서 그러니까 기반이 다르게 출발하니까 당연히 결과도 다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기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보는 세상관도 당연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과 불신자들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보는 게 다니까 물질로만 보고 이러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더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정리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이제 막 뒤집어먹이었던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기도 잘 발제가 되어 있지만 Y라고 보통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왜라는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근데 그 교육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실 실제 근대 과학의 출발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필요 없었다. 이건 저도 여기 책을 보면서 처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답이 있는 것을 이제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뭐 논리학과 여러 가지 이제 철학이나 논리학 같은 것으로 찾으려고 했던 걸 이제는 실험과 같은 것으로 관찰 같은 것으로 이걸 찾게 되어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방법이 달라진 거지.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과학적 하나님에 대한 사유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책을 보면서 잘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는 뭐 약간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이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 안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소스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주경 학생 어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사실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솔직히 좀 진짜 실질적인 걸 좀 좋아해서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떤 이러이러한 의미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관찰하고 했던 것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나왔지 결국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이 어떻고 뭐 어떻게 천동설이 지동설로 변경되는 그 어떤 그 논리적 체계 과정 그런 것들도 책에 좀 제시가 돼 있으면은 좀 더 읽으면서 재미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 그 사람의 어떤 생각 과정과 논리적인 체계 과정과 그렇지 않고 정말 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단순히 관찰하고 나열해 놓은 그런 일반적인 과학자들의 그런 생각이 어떤 단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보였으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런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다 받아들여지긴 받아들여지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더 더 재미있게 그렇게 풀어서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한데 진짜 근데 네, 내용이 이렇게 왜지? 지금 이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았고 저도 분명히 과학이 절대로 반기독교적인 어떤 학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의 질서 안에서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는 바고. 셰퍼가 제 생각에 주경 선생님처럼 그렇게 책을 썼으면 책이 안 팔렸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이것도 충분히 어려운데 근데 그치. 주경 선생님이 얘기할 때 동의됐던 게 요즘의 과학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의 과학은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그러니까 나를 한번 찾아와 이러면서 그 자연 현상 세계에 하나님의 그런 지문들을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제가 예전에 김명현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들었더니 과학에서는 법칙과 론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그건가 보다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법칙은 불변한 거에서 계속 그래서 중력의 법칙, 만유인의 법칙, 그다음 진화론 이런 거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로. 근데 이제 우리는 진화론이 진화 법칙이 돼서 맞아.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것이 이제 있었으니까 물론 이제 주경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셰퍼가 더 이렇게 깊게 팠었으면 좋았을 부분도 있지만 요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덮으면 머리가 아프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하나님이 되게 유머러스하고 되게 재밌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숨겨놓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를 갖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찾다 보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그런 거 아니 그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 저는 과학자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만유벌 그 중력인가 그것도 사가 떨어지는 건가요? 네. 뭐 그거 뭐 이렇게 하면서 찾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되게 유머러스 하시다라는 저는 이 과학 부분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책 지금이 좋아요. 여기서 더 뭔가 추가하면 안 되겠다. 그건 너무 복잡해. 이것도 복잡한데 더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신 것 같고. 의견- 동의하고 계시고. 동의하기 너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셰퍼가 더 쓸 수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 북스터디를 해가지고 더 깊게 논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안 그러면 다 이제 입에 그렇죠. 떠다주는 버릇이니까. 저도 근데 책을 읽다 보고 8장 아마 읽다가 제가 생각했더니 아니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서 강의를 한 건가? 이 생각도 들고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알고서 맥을 딱 이제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너무 내용이 많아서 맞죠. 우리는 내용이 많아서 지금 문제인데 이걸 이미 머릿속에 넣고서 뭔가를 네. 믹싱을 뭐 하는. 어떤 거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당연히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냥 막 누구와 같이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지? 우리는 네이버를 찾아야 되는.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있어요. 비디오가. 아 원래 영화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저도 그것까지 몰라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한 챕터씩 이거 말하는 거죠? 그 이거. 책이 네, 비디오가 그러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한 챕터씩 이제 그 그림과 함께 예, 그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쉽게 또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부대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것들을 직접 그런 곳에 가가지고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셰퍼가 이야기하는 건데 좋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한 번 봤는데 제가 이제 하는 분 한 번 더 봤거든요. 네네. 책 읽고 다시 또 한 번 보고 책 읽기 전에 한 번 보고 근데 머리에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를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크면서 생각한 거는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때 공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진 자매들 지금 머릿속이 지금 저는 잘 알아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가서 그 비디오를 보면은 다시 또 놓친 부분도 있고 저게 저 말이었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저도 그 영상이 있는 것만 보고 영상 있는 것만 보고 보진 않았는데 우선은. 길어요. 다 2시간씩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챕터씩 봐야 돼. 한 챕터씩 한 20분에서 30분 그 정도. 7번을 보면서 유사각이라고 요즘에 치부를 하더라고요.
창조과학을 예를 들면 창조과학을 이제 성경과학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김영현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재만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경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 대해서 과학적인 탐구도 하고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적인 이제 답에 대해서 어떤 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과학에 대해서 세상은 유사과학 정도로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러한 이제 과학적인 맥락들 더 잊혀지고 사장되기 전에 알고 이걸 이제 좀 더 많이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유사과학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프를 해요. 그래프 통계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창조론은 이제 퍼센테이지상 니들은 이제 안 돼 약간 이런 약간 식이죠. 특히나 이런 것들을 뉴스엔조이나 이런 이제 신문에서 주로 이제 그런 기획 기사 정도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박할 거리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쓸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셰퍼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이제 있는 것이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우리 8번 드디어 저희가 좀 약간 뜸을 들인 이유가 예, 정리를 좀 하도록 해서 이제 8번을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일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제일성에 대해서 이제 어제도 예진자매가 제일성이 뭔가 저도 설명을 해주고도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제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 원리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어지는 과학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과거가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 법에서도 판례라는 게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것이 현재에 작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제 답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이제 영어는 유니포미티 맞나요? 유니포미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이과에 넘어가는 8장으로 넘어가면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8장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철학과 과학에서의 붕괴 챕터고요. 이제 통일과 의미의 최종적 권위, 절대자. 여기 프랜시스 셰퍼 이 부분 보면 절대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절대자가 없다면 개체사물, 개별자, 구체적인 것들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고, 보편자나 절대자는 모든 개별자들이 그 아래서 조화를 이루게 하면 통일과 의미를 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에 적용을 하면 사과는 아주 다양하지만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들을 통칭을 하고, 도덕의 영역에서도 이제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제 도덕과 진정한 가치가 존재할 수 있으려면 인간을 넘어서는 절대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도덕과 가치뿐만 아니라 절대자가 없으면 우리에게 도덕, 가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지식의 기초가 사라진다고 해요. 현대 이전 비기독교 철학자들의 공유점. 비기독교 철학자들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 직전까지 세 가지의 특징을 공유했는데, 첫째는 그들은 합리주의였고, 그래서 그들은 인간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지식, 특히 신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성의 타당성을 받아들였고, 18세기 이전의 비기독교적 철학자들은 또한 낙관론자였어요. 그들은 오직 이성으로 실제 통일되고 참된 지식을 수립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으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모든 삶을 통일시킬 무엇을 희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세 가지 변화, 과학에서의 변화랑 철학이랑 신학에서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세 가지 변화가 오늘날의 현대인과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만들어
근데 여기 이 8장에서는 철학에서의 변화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과학에서의 변화는 이제 아까 전까지 그 근대 과학 사람들은 열린 체계에서의 자연 원인들의 제일성을 고수하였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점점 하나님을 자신들의 체계의 가장자리로 내몰았고 결국 이런 사고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닫힌 체계의 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한 수용. 이 새로운 견해를 취한 과학자들은 이 개념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철학적 기반을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주의적 혹은 유물론적 전제를 갖게 되었는데 비너와 에른스트 해켈은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하다고 전제하고 인간 지성이나 영혼도 유물론적 기반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유물론적 세계관은 인간을 닫힌 체계 속에서 인과율 제일성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에서의 또 다른 변화는 진화론이 있는데 생물학적 진화론이랑 사회학적 진화론이 있어요. 생물학적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모든 생물학적 생명은 소위 적자 생존의 과정을 통해 더 단순한 형태에서 생겨난다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셰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원주의, 신다원주의, 그리고 환원주의는 모두 그것들이 상정하는 과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통계학적인 문제도 있다. 통계학적 연구에 따르면 순수 우연 무작위는 이 세상의 생물학적 특성을 혼돈해서 만들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시간이 흘렀어도 역시 그렇다. 그리고 우연만 작동한다면 왜 존재하는 것이 일관되게 복잡성의 증가로만 진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느 누구도 인간이 어떻게 우연과 시간으로만 인간 아닌 존재에서 나오게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학적 진화론은 이제 이 다윈의 생각은 토마스 헉슬리랑 허버트 스펜서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는데 이들은 적자 생존이란 문구를 사용해서 생물학적 진화론을 모든 삶에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월터 베저스는 스펜서보다 더 앞서 나가 이런 개념들을 집단의 진보에 적용하였는데 이들 개념을 인종차별주의와 축적된 부의 무자비한 사용이 공인받고 과학이라는 유명한 존경받도록 문을 열어놓았다. 후에 이 생각들은 독일 나치 운동이 생기는데 영향을 줬고 이것을 정당한 것이 적자 생존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과학에서의 변화고 두 번째 철학에서의 변화는 그 18세기 이전의 비기독교적 철학자들이 낙관론자였다고 말했잖아요. 그들은 이제 오직 이성을 통해서 실제에 대하여 통일되고 참된 지식을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실패는 비관론적 견해로의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 르네 데카르트 이야기가 나와서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르네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하는데 이제 프란시스 셰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전 시대 철학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첫째는 그는 오직 인간의 사고에 의해 사람들은 권위 위에 서 있는 모든 지식을 의심할 수 있고 전적 충족성을 가지고 자신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궁극적으로 확신했고 둘째는 이제 수학이 모델로서 모든 탐구에 통일성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통일을 줄 어떤 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낙관했기 때문에 낙관론자라고 프란시스 셰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비관론적 견해로의 변화
자율적인 인간이 모든 지식과 모든 삶의 통일성을 가져다 주리라는 인본주의적 기대는 계속 공지에 빠졌고 18세기 낯가림에서 비관론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전 세대 낯가론적 견해에서 이게 그 비관론적 견해로 변화시키게 한 영향을 준 네 사람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장자크 루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시인 고귀한 야만인을 문명인보다 더 뛰어나게 생각했다. 그리고 원시적인 것을 순전한 것으로 자율적 자유를 궁극적 선으로 보았다. 그가 옹호한 자유는 이제 신이나 성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온갖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즉 문화로부터 권위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절대적 자유, 개인 우주의 중심이 되는 자유였다. 그리고 그 자유 개념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최상의 교육은 사실상 교육의 부재라고 주장했고 이 사실은 오늘날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자기 표현에 대한 후대의 교육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지. 그리고 보헤미안적 이상. 루소의 자율적 개념은 보헤미안의 이상으로 나아가는데 영국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데이비드 홈드 역시 루소의 영향을 받아 이성은 진리를 인식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인간의 경험과 감정의 중요성을 변호했고 휴먼 인과 개념 자체의 실제성을 의심했다. 그리고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요한 볼프강 폰 게테는 자연과 진리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게테는 심지어 개별자들이 실로 모순될지라도 실제 속에서 발견된 모든 개별자에 대한 보편자를 찾으려는 의식적인 시도에서 범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모든 인간의 판단에 대한 궁극적 권위인 것이다. 그리고 루소의 영향을 받은 낭만주의는 독일에서 게테, 요한 프리드리히 폰 실러 그리고 레신과 더불어 탄생을 했는데 원래 그들은 계몽주의 추종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성은 계몽주의의 영웅이고 감정은 낭만주의의 영웅인데 또 그래서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베토벤도 이걸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어느 작곡가의 음악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했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미 자기 표현이 강조가 된 것이고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랑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도 같은 흐름 속에 있었다. 그다음에 자연을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시도의 문제. 자연을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시도는 이제 또한 시민법의 영역에서도 나타났고 이를 일러 자연법 학파라고 한다. 이들 법학자들은 완전하고 완결된 법체계를 자연법의 원리에서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법체계를 자연 위에 세우려는 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자연은 잔인하지 않기도 하지만 동시에 잔인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제 프랑스 화가이며 루소의 추종자인 고갱은 완전한 자유를 찾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타히티 섬으로 가서 고귀한 야만인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위대한 그림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서 표현했듯이 고갱이 발견한 것은 죽음과 잔인함 뿐이었거든요. 죽어가는 원시인 여자 그림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그 절망에 네. 대한 표현이죠. 네. 이제 비관론으로 가는 원시인 여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 안에서는 궁극적인 해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자연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으랬던 사도 후작은 만일 자연이 전부이면 존재하는 것이 모두 옳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사디즘, 특히 여성에 대한 그의 잔인성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도덕적 차별이나 가치 체계가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옳다. 그래서 도덕이나 법의 기초는 없다. 그리고
만일 존재하는 대로의 자연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취한 기준이라면 잔인함은 잔인하지 않음과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의 이성에 기초하여 합리주의적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은 점차로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기계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우린 모든 것이 기계라는 개념과 개인이 자유를 가진다는 이상을 동시에 취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개념은 커다란 압력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루소와 그 추종자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개념이 나누어져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갔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그 그린 걸 까먹었는데 그림이 그 자율 뭐지? 자연? 자율적 자연과 자율적 그 도식 네. 네. 자율적 그래. 자연분의 자율적 네, 그걸 못 넣었어. 자유. 뭐죠? 자율적 자연을 통해서 자율적 자유를 얻으려고 한 거죠. 요거 설명을 지금 자율적 자유, 자율적 자연에서 자율적 자유가 나오는 게 맞나요? 잠시만요. 다시. 자연. 222쪽. 우리 222쪽에 보시면은 자연을 통해서 일단 자유로. 자연의 요 도식으로 얘기하면은 자연 이성이 이제 파괴되지 않았다. 이 생각이 이제 아퀴나스에게서부터 나왔을 때 그것이 이제 계속 발전돼서 계몽주의가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자연,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 자연에 대한 이성이 완벽하게 작동이 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결국에 자율적 자유까지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되어지겠죠. 맞나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자연을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시도의 문제라고 이제 이 파트를 하면서 저도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했었는데 법 체계가 있으면은 그것이 자연으로부터 이제 왔느냐 아니면 절대자로부터 왔느냐 이걸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식은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지난번부터 해서 결국 법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라는 데 동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자유를 어떤 자연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자율성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그 법에 대한 것도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226쪽에 보니까 226쪽에 결국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보헤미안적인 이런 이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1960년대 히피 세계의 그런 어떤 요소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히피라는 것은 결국에 완전 방종이죠. 이제 자유라고 표현되었지만 사람의 자유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이제 가장 저급해지는 상태다 생각이 되어지고 막 마약도 허용되고 뭐 섹스 이런 것들이 그냥 노상에서 또 그것도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시대들이 이제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그 근저에는 이런 이제 루소의 사상들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226쪽의 맨 마지막 쪽에 보니까 이 범신론적인 괴테는 이걸 범신론적으로 보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잔혹함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좋은 포도주가 많이 난 해에 프랑스 혁명의 잔인성이 드러나지 않았던가라는 말로 이제 굉장히 그 당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범신론적인 방향을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를 통해서 괴테는 낭만적이고 인간에게 고귀한 어떤 자리를 남겨두려고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낭만주의와도 어떤 이런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자, 우선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저기
이성에서의 도피, 이따가 이제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성에서의 도피에서는 비관론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제 철학자들이 그대로 비관으로 두지 않고 이것을 계속 도약을 시키죠. 도약을 시켜서 비관하지 않도록 그냥 비관에 두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가 이제 해겔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어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지게 되겠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뭐 간단히 설명하면 끝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네, 아직까지는 낙관론을. 그렇죠. 여기는 아직은 낙관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낙관론에서 이제 비관론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이제 루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칸트도 보고 헤겔도 보면서 이제 또 얘기를 계속 해보면 좋겠습니다. 칸트. 두 번째 비관론주의 영향을 준 사람은 칸트인데 이 칸트도 역시 이제 현상계랑 본체계 이 두세 개를 결합하려고 노력했지만 루소와 같이 통일을 이루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인간에게서 시작해서는 현상계와 본체계를 연결할 길이 없었고 루소의 추종자들로부터 시작된 낭만주의는 탈출할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강력한 소망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오늘 좋은 걸 보니까 별로 좋은 게 없네요. 작아요. 이게 칸트에 대해서는 정말 짧게만 다뤄요. 네. 칸트는 사실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다뤄줘야 될 여러 가지 이제 칸트 하나를 다루려면 원래 한 학기를 들어야 될 정도로 양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뺀 것 같아요. 3번으로 바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헤켈로 들어가서 네, 헤켈은 국가의 중심성과 역사의 흐름을 크게 강조한다.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긴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은 이 우주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의 우주에 대한 이해도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증법을 이야기를 해요. 네. 이게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이야기하자면 실제에 대한 한 명제로는 상황이 어떠함을 참되게 반영할 수 없다. 명제 진리의 핵심에서 우리는 그 반대 내용을 발견한다. 그래서 정립과 반립 모두의 진리가 있고 그 종합에서 새로운 명제에 대한 진리가 발견되어진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시 그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이 과정 무한히 진행한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인간의 우주 이해는 변증법적으로 전개된다고 하고 이걸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주는 우주의 의식, 곧 인간과 더불어서 진화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가능한 모든 개별적 입장이 사실상 상대화한다는 점이다. 이런 입장은 진리가 반립보다는 종합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르게 하였고 진리와 도덕적 정당성은 역사의 흐름, 즉 그것들의 종합에서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철학에서뿐만 아니라 정치학, 정치, 체제, 그리고 개인 윤리에서조차 우리 세대는 절대가 아닌 종합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항상 진리라고 생각하여 왔던 진리는 죽어버린다. 라고 말해요. 이게 가장 오늘날에 영향을 줬던 생각이라고 맞아요. 네,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세렌 키르케고르인데 이 사람은 상층부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낙관론적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이성은 낙관론 쪽이고 이성은 비관론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낙관론은 항상 비이성의 영역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고 이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인 이분화된 인간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아무런 통일이나 관련 없이 서로 배타적인 질서로 완전히 나님을 뜻하는데 이제 의미와 가치 영역 그리고 이성의 영역 사이의 완전한 분리고 절망으로 이끄는 이성은 비이성의 맹목적 낙관론에서 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로써 하층부와 상층부가 형성되어 이성의 하층부는 비관론을 이루고 사람들은 이성이 없는 상층부에서 낙관론을 발견하려고 한다. 여기까지가 키에르케고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는 이제 정리인데
우리 시대 우리 시대 인본주의적 이성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포괄한 우주 기계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견해를 취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어떤 결정론의 형태, 행동주의 어떤 유형, 그리고 환원주의 어떤 유형으로 설명된다고 하는데, 결정주의, 행동주의는 사람이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고 자유나 선택의 느낌, 환상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환원주의는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소립자로 환원된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기원의 문제와 연결된다 하면서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답은 많지 않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모든 것이 무에서,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둘째로 인격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인격적인 존재가 이제 만들었다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현대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셋째로 비인격에서 시작을 했다고 사람들은 이제 주장을 하죠. 우주 비인격적인 것과 시간과 우연이란 방정식을 현대인들은 신앙으로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현대인에게는 인격적 하나님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동시에 그들에게는 본래 인간 혹은 사랑, 자유, 의미가 들어설 여지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기계일 뿐이라고 주장해요. 그렇지만 그들 기계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성에 반대하여 상층부로 도약해야 했고,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이성을 분해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을 발견하려 했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고생했어요. 발제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너무 잘 수발되달라 보면은 서머리한 거에 1, 2, 3번 이렇게 해놨죠. 합리주의자 이성. 네. 바로 철학자들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까지 모두 이 세 가지를 공유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모두 다 합리주의자였고 이성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이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중세를 떠나서 그리스와 르네상스를 이어주는 것이 이성이었잖아요. 이성의 자율성을 주었기 때문에 이성을 선할 수 있고, 그래서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하다까지도 가게 되어진 거죠. 왜냐면 이성을 쫓아다 보니까 은총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하나님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잠식을 당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도 인간의 이성으로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게 되어지고 인간만이 이제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보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결국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을 이제 해결이 보는 거예요. 이성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되지 않는 걸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온 거냐면, 그것이 이제 정반합이죠. 정반합은 이제 원래 생각으로라면 이게 이제 둥글잖아요. 이것은 둥글다.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둥글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면은 이건 둥글지 않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둥근 게 진리잖아요. 둥글지 않은 거는 진리가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는. 맞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타당한 것만 쫓아가는데, 타당한 것만 쫓아가면 막다른 길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망이라는 거죠. 근데 정반합이 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둥글다. 그러면 이거 아닌 것은 둥글지 않다. 둥글다와 둥글지 않다를 종합해서 그럼 이건 원통형이다. 예를 들면 이게 둥근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합을 한 거죠. 종합을. 그래서 반이라고 하는 것,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물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경
우리 형제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맞는 부분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신학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발전할 때 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 이성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없어야 되는데 없으면 너무 절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자가 없으니까. 절대자와 또 하나님이란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개념인데 이게 없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균형성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정반합적인 사고로 한 것이 그러면 있다고 치는 거다 이거예요. 있다고 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없지만 그냥 그 개념이 있다라고 치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오는 사상의 흐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대를 나누는,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그래서 절망을 보았느냐, 이것이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절망을 보았죠. 그래서 그는 사실 이 시대 사람이 아니라 훨씬 이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현대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을 체험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절망 가운데서 뭐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인으로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헤겔이 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제 헤겔 이후에 키에르케고르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포기하고 그거죠. 이제 얘도 포기를 하고 이성으로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그럼 거기다가 비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을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비이성적인 부분에 낙관론과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올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이걸 가지고 헤겔의 절망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음악이나 아니면 예술의 뭐 미술이나 뭐 나중에는 뭐 과학이나 신학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그 맥락 안에서 다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발제에 대한 부분에서 궁금해 보이는 얼굴이 궁금해 보여요. 저는 궁금한 것보다는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제 인간이 이제 단순히 기계일 뿐이거냐 가지고 하고, 또 여기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기원, 무, 그리고 인격, 비인격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학교에서 토론한 게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만약에 도덕이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어떤 친구를 때렸어요. 그거를 그게 비도덕적이냐고 과연 할 수 있는지. 대부분 그게 비도덕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뭔데? 맞아서 아파 뭐 아플 수 있어. 근데 그게 왜 비도덕적이지?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학과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학생들한테 좀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게 떠올랐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교육학에서는 타당한데, 네. 이제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너가 존중받아야 되고 너가 소중한 사람인지 너 스스로도 모르는데 아프다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고 어떤 처벌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내가 그런 사고가 돼야지. 그럼 내가 진짜 어디서부터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소중하고 내게 인격이 있는 존재지? 그게 있으니까, 그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기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제가 때린 것은 물체와 물체가 이동해서 만나서 그냥 충격이 발생한 그냥 그 사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걸 비도덕적이라고 비난을 할 수 있냐. 그런 이제 상황을 통해서 내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거를 여기서도 지금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작업. 네. 주경문제가 되게 핵심 있는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걸 던졌는데 그게 바로 이분화된 현대인.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제 그런 인문학 책을 읽고 놀랬던 게 뭐냐면은 도덕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도덕이 아니라 문화 상대성에 의해서 각 문화마다 도덕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 정말 그때 정말 충격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도 뭐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조차도 나에게서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봤을 때 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근데 자기는 그게 그 합리라고 아까 말한 합리성을 띠고 나는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도 나에게 선이지만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불이한 거죠. 근데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기계론에 의해서 물체, 그냥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렇게 물질주의자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근데 살다 보면은 뭐 큰 도덕 뭐 이런 동성애 말고도 그냥 우리 인간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분쟁이 갈등이 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갖다 댈 때는 보면은 자기의 절대적 기준으로 갖다 대면서 내가 자기한테 말할 때는 상대적으로 되는 그런 모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 주경 형제가 동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 이미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그 교육 자체가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도덕적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근원을 따지면은 결국은 그렇게 물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악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을 많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또 목격하는 일들이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교육 현장에 제가 이렇게 스크랩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거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것과 학문이라는 것은. 근데 제가 주경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머릿속에 철저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중세 지나면서 그 아퀴나스가 갑자기 이분법으로 좀 더 주님을 잘 섬길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이 갑자기 포장이 되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범위를 침범해 가다 보니까 갑자기 이성이 왕이 돼서 그러니까 이성이 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십시오.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열심히 내가 무엇을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예진 자매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야곱야곱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바로 제가 그러니까 이 해겔의 그 변증법이라고 하죠. 합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양극단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 중간을 취하자. 너무 합리적이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비교해보면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조,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것이 다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도 이 주경 형제가 던졌던 우리의 그 근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나부터도 옛날에는 그랬죠. 저는 아는데 이 상태는 잘 하려니까 이게 모르겠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유익을 받는 단점이 바로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디에서 허점이 있는 거고 사실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건 알지만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덕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범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있으면 누구나 살인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매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탄의 생각이 우리에게 오히려 그걸 주님 안에 있어서 그 법으로 주신 그 법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루소가 이성으로 했던 거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자유이기 때문에 권위에도 자유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거고 도덕? 웃기지 마! 그러면서 네가 왕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상대주의가 너무 있고 해체주의까지 오니까 이제 뭐 성까지 해체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그 기독교의 그 기반이 된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누구를 만났을 때 오히려 세뇌당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럴싸한 말들로 나에게 오히려 설득을 하면 기반이 아까 그 기반 얘기 어디에 내가 이 발을 딛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나아가다 보면 정말 한 사람 딱 때렸는데 내가 기계인데 너가 뭐가 아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본인 누가 자기 때렸으면 아파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 혼돈의 상태, 그 현대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토론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있는 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타파하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요. 뭐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상대주의적인 생각들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는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시고 주영 우리 형제님이 이제 주시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해겔이 만들어 놓은 어떤 토양, 이 토양에서 다들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상대적인 게 뭐 다 그렇게 이제 하나로 이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폭력이라고 여기 아까 했던 폭력에 대해서 이 폭력이 왜 그게 폭력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람과 그걸 이제 피해자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이제 상황들을 이제 볼 때 상대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이 옳은 것이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걸 배운 사람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절대적인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상실한 상태이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한쪽은 인간의 편의, 한쪽은 편의라기보다는 한쪽은 어떤 공정함과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이제 잣대를 대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어떤 설전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에 대한 불이익들을 또 같이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어떤 시대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동성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이미 이 나라는 어찌 보면 동성애에서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이미 자유로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소수자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권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자신들의 어법으로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그런 어법 가운데 복잡한 말들을 써요. 그래서 복잡하고 굉장히 뭐 라틴어나 아니면은 헬라어 같은 것들을 끌어다 놓고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굉장히 이렇게 희석시킨 이제 어떻게 보면 혼을 빼는 거 같아요. 약간 혼을 빼고 나서 자기들의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어떤 그 형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루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에서 그들의 모습의 어떤 단면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드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정리는 안 되지만 예진자매도 발제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냥 음. 철학이 엄청 철학을 처음 공부해보거든요. 이제 학교에 심지어 철학개론 수업 들어갔다가 드랍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렇지. 드랍을 했는데 네, 그래서 철학을 거의 처음 공부를 하는 건데 이렇게 과학이랑 예술이랑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뇌를 당한 거구나 그걸 깨달아서 맞아. 저에게는 새로웠어요.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성으로 가니까 아니다, 경험과 감정이 또 최고다 이러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성주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주의시키면서 그것도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그 경험한 것들을 선이고 그게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너무 생각의 간극이 너무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답답하고 열면 싸우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특히 같은 믿는 자 안에서 그러면 더 괴롭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반복이 지금 수년간 저는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런 어떤 우리도 지금 이렇게 같이 이것을 이제 배우니까 이 안에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닫힌 체계 안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닫힌 체계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이 전체 세계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제 벗어난 사람으로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또 거기에서 마찰이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좀 더 우리한테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혀 너희들은 아예 뭐 깨닫지 못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문을 이렇게 해서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좀 탈출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모임들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교과서가 이렇다 그러면서 나오는 여러 블로거들이나 뭐 이런 신문 기사를 보면 정말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또 생각과 여기 이렇게 또 젊은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또 다를 텐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또 우리 주경학생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는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배웠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도 생물 시간에 이상하다라고 고개를 가으뜨겼던 게 바로 진화론이었거든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창조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진짜 만드셨는데 왜 갑자기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이러면서 저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외우지는 않았지만 이상하다고 했지 뭐 그걸 막 따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도덕에 있는 문제에서조차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동성애에 합헌이 된다거나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관대해지면은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요한 거는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의 생각이니까 행동도 다 하나님을 결국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요즘에는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공부를 더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김영현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재만 교수님 같은 경우도 진화론이 들어오면 그리고 또 유신론적 이제 진화론이 또 있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 유신론적 진화론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입이 되고 주입이 되어지면 선교가 그때부터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제
분포도가 많은 나라들,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저변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 선교나 아니면 교육적 차원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종교의 영역 안으로 점점 축소되어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라 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주의적이거나 또 개인화시키거나 이제 그 개인화도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이제 방종과 타락으로 나가게 만드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면 지금 현실의 이제 교육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도 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교육기관인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책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상이 왜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들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일 텐데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걸 고리타분하거나 터부시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뤄야 될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성경에 대한 부재가 되겠고 절대성에 대한 부재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토요일 주일 날도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그 설명을 했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선교가 먼저 됐고 교회가 먼저 설립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교육 전체 공교육 안에 그들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 그 어근에 그들의 교과서를 보면은 창조 기사가 들어가 있고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이 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적인 교육을 했던 이제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진화론으로 바꿔버리고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부터 선교 전체적인 부분들이 작동을 마비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고 세계관의 전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같은 맥락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계속 우리 주경 형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첨예하게 머릿속에서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논의하면서 이제 계속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이란 부분이 그런 부분에 지금 이미 점령당해져 있는 상황들이고 교육이 우리나라도 방향성이 뭐 혁신학교나 이런 데도 보면 주입식 교육을 이미 따르지 않고 뭔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뭔가 좀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교육의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명제에 대해서 배우기보다는 왜 그러한 데를 서로 질문하면서 거기서 뭔가 도출을 찾아내는.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하는 정반합적인 그런 사고로서 아이를 이제 포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교육 차원에서 오히려 옳고 나타나고 그름을 네. 판단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이상한 아이로 네.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튜브를 봤는데 제목이 로봇과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무슨 소리인가 하고 딱 켰더니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의 책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는 물질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의 그게 유튜버의 개인적 생각이지만 저는 그걸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아무 지식도 없고 그냥 재미로 본 사람들이 그것이 그래? 우린 제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보면은 혹할 수 있고 그게 또 그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유발하라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이론이 무슨 엄청난 뭔지 알고 꼭 자자자자. 근데 다 성경 말씀에 되면은 정말 다 헛소리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마치 무엇인가도 되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는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는
전혀 가능하죠. 인격이 로봇은 정말 기계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존귀함이 있는 인격. 우리를 어디 감히 기계랑 우리를 갖다 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지가 않는데 요즘에는 그런 여러 가지의 전파 방법으로 하여튼간에 희한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왜곡된 생각을 주입시키는데 너무너무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보급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이 젊은 우리 예진자매도 주경재님이 유튜버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유발 하라리 책을 읽으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은 왜 기독교인들 중에는 유발 하라리를 대적하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왜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가. 호모데우스 같은 책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칩 씌워가지고 유토피아를 꿈꾸는 정말 신이 되려고 하는 이런 거를 보고 있을 때 그걸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답이 없을 때 아니다라고 각 영역에서 아니다라고 이게 답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중보하면서 그런 과학자들이 또 나오길 또 기도를 해야겠지만 정말 온 영역에서 아니다.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두 분 유튜버 생각해보세요. 나는 한계가 있어. 그게 정말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뭐 내가 뭘 해서 그럴까 싶을지 모르지만 그걸 또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오병이어를 생각하며 저는 정말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작지만 그런 꿈을 가지고 이런 주경제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저는 예쁘거든요. 네. 예, 정말 예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하나로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또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에 있는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거든요. 내가 한 사람이 물리치면은 그 뒤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또 종교개혁자들이 또 그렇게 왔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도 이런 좋은 책들을 남겨주신 그런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들의 그런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성경과 잘 조합시켜서 조리 있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예쁘게 서운하게 웃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세상 얘기를 하는 듯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그래 내가 뭔가는 지금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아이들이 이건 아니 동성애 아니야 라고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이들한테 물론 필요하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목사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면서 접근해 오고 그렇게 문화적인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건지도 또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관이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허구가 아니라 이건 지금 뭐 이미 유럽의 그런 역사적인 전체 이제 사료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지키고 또 이것들을 잘 또 설명해 줄 필요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히려 이것을 이제 부인하는 이런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총균세 같은 경우 유럽에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기술력들은 왜 그들에게만 집중되어지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이런 곳에는 나타나지 않았는가를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닌 지형적, 지리적 아니면은 뭐 세균학적인 그런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뭐 종으로서 이제 종과 횡을 나눠서 횡으로서 있을 때에 뭐 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이 어느 곳으로 어떻게 더 많이 유입이 되어질 수 있고 뭐 그런 식물과 짐승들이나 뭐 음식에 대한 분포도 뭐 종과 횡 중에 횡이 더 낫다. 그래서 뭐 유럽이 더 부강할 수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제 다양한 다른 방법들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책에 대한 맥락을 보고서 이 책을 같이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일말의 일리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의 말들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학점 편향일 수 있고 성급한 육반일 수도 있겠고 그들의 많은 생각들이 주관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유럽이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중국이나 다른 이제 사람들 다른 이제 뭐 이슬람이나 이런 자들과 다르게 기독교 문명에서 과학이 꽃피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명확하게 여기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상들이 물론 총균세에서는 중국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런 사상에 대한 부분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성격으로 본단 말이에요. 유럽은 서로 민족이 다르고 경쟁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실상 그 안에 사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유럽 쪽에 있었고 중국은 이제 유교적이고 또 아니면 불교적인 색채들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월등함 뭐 이런 것들을 이들은 가질 수 없었고 이들은 가질 수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접근들이 이제 우리가 또 좀 알고 방어하면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평균세와 셰퍼를 한번 비교를 해서 영상을 찍어봐도 되겠고. 되게 그렇죠. 저는 그런 그래서 것들. 이렇게 또 주변 형제나 예친자들 너무 겸손하게 있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공부가 되잖아요. 왜냐면 찍으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맞아요. 또 알아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공부라고 할 거는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 말했듯이 여기 그 해결의 변증법처럼 이거저거 듣다 보면은 이게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또 편향되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기 것을 찾다 보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고르는 것 같아요. 무엇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르게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분사로 다들 일어났어요. 저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왔었는데 이렇게 또 같은 동지들을 만나서 또 기쁜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네. 기쁜 일이죠.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예전에 발제하면서 어떤 이제 마무리 총평을 한번 해보시죠. 어땠어요? 네. 시원합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을 잘 했고. 네. 확실히 공부는 더 많이 되네요. 맞죠. 네. 발제하는 그 챕터에 대한 공부는 확실히 더 많이 되고. 또 오늘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신 거니까 더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책을 한번 읽고 또 쓰려고 또 읽고 발표하려고 또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더 많이 남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지금 질문할 것이 많아 보였었는데. 아니, 질문을 하기에는 따로 시간을 잡아서 그런 것들을 좀 총평이라고 하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내용적으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내용적으로 이 너무 진짜 깊이 다뤘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냥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나면 또 깊이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발제 찍고 이렇게 막 못하실 것처럼 이렇게 하시기는 되게 진짜 핵심적인 내용들 준비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총평을 한번 또. 예진자분이 수고 많이 하셨고 쉽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정리도 잘 되었고 저는 이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이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이성이 최고가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철학이나 지금 과학 같은 부분도 여기서는 지금 근대과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과학이었지만 뒷부분을 갈수록 지금 현대과학보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과학이고 더 나아가서 과학주의라고 해서 과학의 진리가 되는 이런 세상에 또 이런 책을 만났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이런 거 써주신 셰퍼 목사님 일단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이런 인문서적을 읽으니까 다 기반이 진화론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책은 분명히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그 페북에서 만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사회과학이어서 걔네들이 증명하고 이런 거를 가설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읽으면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 그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는 훨씬 책들이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헷갈리고 힘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저도 기반이 막 헷갈렸던 거죠. 설명이 그러니까 이완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왜 여기는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세상을 알고 보니까 아니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을 총 동원해서 하나님을 배워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요즘에 인문학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니까 명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도 책들을 많이 읽으실 때 그런 저처럼 헷갈려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안 헷갈려 하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기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 안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듯이 그 제2의 성 보고서는 멋있다 그러면서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들을 이 셰퍼의 이런 같이 공부하니까 또 오늘은 특히 또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으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오늘 어쨌든 7, 8과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 10과를 다음 주에 주경 형제님께서 이제 발제를 해주시는데 또 저 명쾌하게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되고 지금 네, 좋습니다. 잘 읽어 내려가고 있어서 좋네요. 이성에서의 도피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책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 책보다는 명쾌하고 또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해겔의 철학 같은 것도 더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좋겠고, 이거 마지막에 이거 하는 얘기가 결국 현대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성인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읽으면 훨씬 더 좋은 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뭐 셰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이거 이후에는 또 어떤 얘기를 셰퍼를 통해서 할지, 셰퍼 또 이제 다른 강좌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